안녕하세요. 11월 14일 월요일 아침 말씀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힘있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말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고 자기 아버지 아하스처럼 하지 않고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유대 땅에 있는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개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유대 땅이 공격받았을 때에 이사야와 함께 기도함으로 천사가 아수르 군대를 진멸하는 일도 경험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해서 그때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병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한 번 하나님의 응답으로 병에서 낫는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지금 세상의 강대한 나라와 전쟁으로부터 보호받는 은혜와 죽을 병으로부터 치료받는 은혜를 맛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히스기야가 경험한 은혜 중 하나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보답할 텐데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선한 왕인 히스기야는 왜 그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았을까요? 히스기야는 아스루의 공격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 행위가 자신의 의가 된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도록 기도한 자신의 행위가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히스기야에게는 은혜가 아닙니다. 히스기야에게는 그 기적은 당연한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은혜라고 우리가 말을 했을 때에는 은혜는
값없이 받은 선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기도를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 값을 지불한 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대가가 없어서 진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겨우 세상의 다른 우상들처럼 지극정성을 바치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 정도로 여기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은혜를 안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자라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을 때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방향성을 수정시키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용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혼내는 것은 그 관계를 끝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끔하게 혼을 내서라도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와 멋있게 자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면 하나님도 용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히스기야처럼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려 일을 하더라도 그 열매를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열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야지 우리는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가 계속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서 한 공간에 모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상황을 보면 저희들 감사가 아닌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고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삶 가운데 크신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맡겨진 삶 가운데에 땀 흘려 일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땀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땀 흘리는 것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지켜주시옵고 성도님들의 이웃으로 복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크신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